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님 교회 어른들에게는 손주들이 아버님 더 여러 손주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우리 서인으로 하여금 함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된 아동과 중고등과 청년들로 하여금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참매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힘입고 믿음의 치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증인들을 단전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미가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 차원 높은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직장에 가야 되거나 어느 학교를 가야 되거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저 공부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채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하며 무슨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게 따뜻한 마음을 불어넣어주사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가신 손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드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심령과 함께 하시는 아버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마음과 찬미하며 경배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단전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남인 예수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금년되는 용서해야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예수 제자들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난민교회 남은 예수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신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53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교육자들이 또 여러 명의 아버지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거쳐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교육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사 아버지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멋진을 이어받아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단연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53년이라는 이 거룩한 삶을 지내온 교회답게 아버지는 깊이가 있고 차원이 높으며 넓이가 아버지 넓어져서 세상을 품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아버지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수 제자들의 단연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이 아버지 남의 예수 공동체 안에서 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거듭어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호의를 베풀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님 의적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른 길 가르쳐 주시고 걸어가야 될 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 감격해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안들어 즉시 삶으로 옮게 되는 거룩한 예수의 제자들의 단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아버지 곡조부터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주님께 선전함으로 드리며 그 따라가기 위해서 떠나는 예수의 사람들의 단단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은혜를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단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전쟁 때문에 폐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또 치유와 행복이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국이 마치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악한 꾀를 저지르며 아버지 트럼프도 네타냐후도 아버지 그리고 또 이란의 지도자도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푸틴도 제레스키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전쟁의 주도권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악한 말을 일삼는 트럼프의 입을 주님 닫아주시옵소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도시를 파괴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트럼프의 입을 닫아주시고 이스라엘은 아버지는 그네 타냐의 입도 닫아주시옵소서. 거짓을 쌓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기를 치며 암을 쌓는 그들의 입을 닫아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혼란 속에 온 세계를 빠뜨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 제집이 자기들 것입니까? 자기들 것도 아니냐?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바다 복들마다 아름다운 바다인데 자기들의 땅이냐 함부로 아버지는 함부로 나대고 함부로 오지랖을 떨고 있는 그들을 주님 야단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는 그 호르무지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아버지 나라와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한데 마치 전쟁을 빌미로 아버지는 이득을 얻고 돈을 뜯어갈 목적으로 악한 그 길을 쌓는 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들을 모두 주님이 닫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고 아버지 비행기 소리, 아버지 제트기 소리, 아버지 전투기 소리, 아버지 폭탄 소리, 아버지 총소리 이런 더 이상 아버지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고 삶의 아버지 희망도 없이 들려지는 이런 소리들이 더 이상 아버지 없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주시는 것들이 소망을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치유 회복의 피라 믿음의 식구들을 쉽게 맡게 됩니다. 몸과 마음과 심장과 영혼 아픔과 성청에 대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아버지 암 때문에 아버지 심장의 질환 때문에 아버지 뇌의 질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교통사고 때문에 오정육부의 상함 때문에 루마티스 건달염 때문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때문에 치매 때문에 아버지 대상포진 아토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기관지역과 빈과 전식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혈전 때문에 뇌경증과 아버지 뇌질환으로 뇌종양으로 말미암아 간암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또 부위가 질환으로 말미암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사춘기 증세로 말미암아 때는 아버지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말미암아 신강증 수고약을 아버지 복용해야만 삶을 얻고 그렇게 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강구는 역사님의 큰 어떻게 말씀에 통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바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까닭없이 창문 이루는 마음을 보낸 분들에게 때는 아버지 마음 생각이 없이 아버지 커피를 마시다가 콜라나 돈가스를 마셨다가 창문 이루는 마음을 보내는 분들에게도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잘 다독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네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아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꿈과 사람들이 당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의 장생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신들의 사업장과 사람의 직장의 복의 복을 받아서 올라가면서 근심을 들고 내리며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그것과 내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2장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나 찬양하겠네. 복 주실 땅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저 여러분 한 주씩 교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연령대가 여러 연령대시니까 약간만 천천히 읽으시면 다들 함께 읽으시기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염두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다 갖고 오셨어요? 네. 없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네. 장본사님 550 바꿔주세요. 550 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여러분 5장 잠깐만 보고 이걸 할 텐데요.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예,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와 화평을 이루었다고요? 예, 하나님이요. 예,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뭘로 그랬을까요?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화평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상태, 원수된 상태, 틀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틀어지고 삐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상태를 주님이 보혈로 고쳐주시고 쓰다듬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거고, 그리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심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나의 즐거움과는 달라요. 예, 언뜻 잘못 생각하면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한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기도응답을 해주셔도 좋고 기도응답을 안 해주셔도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소율이 문답에 묻는 그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뭐 저의 체격과 키와 이거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하며 생각하는 수준이 그래도 조금 달라지는 것 맞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영광을 돌려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헌물을 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어울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지난 토요일날 편지 쓰기를 했잖아요. 그 편지 쓰기 조그마한 그림에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얘야 너는 왜 엄마가 좋아?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좋아 라고 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럼 엄마는 왜 내가 좋아? 엄마도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 뭔가 바라는 게 얻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손에 만져져서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진짜 다윗에게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왜 없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사무엘이 물론 왕을 세울 사람이 이새의 가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색으로 간 것이지만 결국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게 된 게, 이새가 다윗의 형들은 다 불러놓고 누구는 양을 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다윗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중에도 첫째 아들 엘리압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놈이 정말 그놈이 멋진 놈들이어서 그놈이 왕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무엘하고 생각은 달리 내가 그를 버렸다, 그는 아니다, 용모를 보지 말아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였어요. 분명히 그 집에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안 온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안 온 줄 알게 돼서 다윗을 보았을 때 얼굴이 붉고 빛이 났다 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가 그이니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그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여러분 다윗은 형들에 의해 사실은 마땅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됐어요. 심지어 아버지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랬으니 무슨 인생에 낙이 있겠어요. 제외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아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쪽팔려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찾아내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때, 예.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니죠. 이 마음을 내려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건 그거였어요. 돌아오라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견당한 자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 왕을 통해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도 덩달아 멸망당하고, 여러분 140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722년고 586년이 약 14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때 멸망당하는 꼴을 봤는데 똑같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같은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말씀을 짓밟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 여러분 140년이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들어온 1880년대 그 어간이거든요. 그때는 상투를 들고 다녔죠. 도포를 입고 다녔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어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통해서 절대 문호를 개방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과 상관없이 우리나라도 어쨌든 개방이 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먼저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성경을 주고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사신으로 걷다 오는 길에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져온 누가복음 쪽복음을 통해 복음을 편찬하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된 게 읽혀지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일이었구나라고 확인하게 되면서 더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생명을 걸고 믿었더라고요. 마음의 확신이 무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뻐하시면 저는 그걸로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 남들이 모르는 즐거움. 그리고 3절에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진짜 즐거워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을 본다, 이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건 어디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아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표현은 어디 서신서에서 조금 본 적이 없으세요? 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딜까요? 네, 야고보서요. 야고보서. 네, 가물가물하시죠? 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물가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알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말씀과 똑같아요. 환난 중에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야고보서도 똑같은 말씀을 적고 있는 거죠. 흩어진 제자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여러분 핍박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깁시다 라고 고백하는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같이 적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적고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자오남으로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고, 이 기껍다라고 하는 말이 남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해도 즐거운 거고요. 혼자 청소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이 보든가 안 보든가 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대신방, 원래 약속된 대신방은 모두 마쳤고요. 물론 추가로 몇 건이 더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대부분 그렇게 여쭤봤어요. 작년을 지나고 올해 약 1년 3, 4개월 정도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세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제일 크신 은혜는 뭐가 있으세요? 라고 일부러 제가 여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 대부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신 것과 일할 자리가 있는 것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것이 무엇보다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큰 은혜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오늘 저녁에 잠잤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누구도. 제가 먼저 그럴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즐겁고 기쁘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중에도 즐거운 거예요.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또 얼마나 세워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뭘 낳는다고요? 소망을 낳는다. 하나님께 거는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죽지, 소망이 있는 한 어디에 버려져도 어디에 내동댕이 쳐져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여러분 나한테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세요? 예.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예. 부부가 싸웠다가 얼굴도 꼴 보기 싫어하다가 다시 화해해서 하나가 된 거라.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해도 즐겁고 봉사를 해도 즐겁고 주방에서 일해도 즐겁고 청소를 혼자 해도 즐겁고 전도를 해도 즐겁고 구역 예배를 여러 명이 모여도 즐겁고 한두 명밖에 안 모여도 즐겁고 그냥 꼭 즐거운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과 제 안에 회복돼야 돼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쳐져있던 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찢어졌어요? 회장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이한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선전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다고요. 그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든 아니면 누군가 차를 마실 때든 아니면 가족끼리 함께 모여 있을 때든지 다른 자랑보다도 주님을 이야기하는 일을 즐거워하실 수 있길 바래요.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길 바래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덕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길 바래요. 아들 자랑, 딸 자랑, 손주 자랑 말고 정말요. 아이가 없는 사람 앞에 아이 자랑, 손주 없는 사람 앞에 손주 자랑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야 돼요.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런 얘기 만나면 또 어울리지 않아요, 대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샘솟아 넘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며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눠드린 것 여러분들로 보겠습니다. 오늘 벌써 5번째 로마서 개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리고 그렇게 몇 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5번째 말씀을 함께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을 하고 기록 연대는 55년에서 56년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차 여행 중에 3차 여행이 끝나고 바울은 어디로 잡혀가 어디로 이송되게 되죠?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1차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마가가 그냥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잘 왔다가 2차 여행 갈 때 우리 마가도 데려가죠. 뭔 소리입니까? 성교 갔다가 지멋대로 돌아가는 일을 왜 데리고 갑니까?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중에 떠나서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꺼내고요.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어디로 이송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예, 로마로 이송되는. 왜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바울이 외쳤거든요. 실제로 그 법정에서 저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죄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풀어줄 수 있는데 바보같이 뭐하러 가이사한테 상소를 해? 근데 여러분 그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그랬거든요. 예.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빛으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쓰셔서 마음껏 쓰시다가 마지막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태 동안 머물면 2태 2해 동안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느라고 그는 남은 생명을 그렇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저도 은퇴하며 남은 생애를 보낼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좋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런 사랑을 나누고 그런 은혜를 나누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 있는데요. 바울은 그 당시 널리 알려진 로마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방문길을 열기 위한 준비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바울은 이방 교회에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방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리스를 떠나 팔레스틴으로 가기 직전에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이방 교회의 대표자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직접 전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돈을 전해주는 것보다 뭘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더 좋아했어요. 편지도 좋아했지만 여러분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밥 한 번 먹자고 말씀하신 건 밥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한번 보자, 이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얼굴은 서로를 보면서 더 깊은 친밀함으로 서로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굳이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구를 택해서 밥 먹자고 하시겠어요? 얼굴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자는 의미, 그런 개념도 바울에게 많았던 거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팔레스틴에 대한 이방 교회의 사랑을 증명하고 교회의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후 그는 로마로 갈 예정이었고 거기서 계속해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서머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좌절되었지만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 땅을 밟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됐다고요. 세 번째, 로마서의 주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신칭의.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신칭의. 예, 한자 보시면 어렵지 않죠. 뭐뭐로서 믿을 신자, 부를 칭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했다. 이신칭의. 뭔 말이에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예,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니 믿음이 생기고 자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겠네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요. 복음은 믿음,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인해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소생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의 떡이니까 그래요. 말씀이 생명을 부여해주는 떡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죄송하지만 말짱 도루묵이에요. 영혼이 안 살아나요. 영혼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 있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요. 믿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니까요. 그 밑에 읽어볼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종 간의 화합과 타문화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다음의 사실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헬라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알지만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다 달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일성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다음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 또 아브라함의 인종적 후손이 아닌 영적 후손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영적 후손은 누구를 구주로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도 못 받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관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죄송하지만 세례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할례를 안 받고 무슨 말이 안 돼.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 받았다.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할례를 자꾸 들먹거려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 회의가 진행돼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 아무 쓸모없다고 여기자. 피를 먹는 것, 피를 뿌리는 것, 이거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자. 그래서 몇 가지 것을 법으로 정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을 뭔가로 올바르지 말자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왜요?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것들을 꼭 지켜가야 된다. 이런 것들 따지고 있으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결격 사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없어요. 죄송하지만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없어요. 세례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율법은, 그리고 유대인도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 유대인, 즉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일 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받거나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유대교에 접목되었으며 따라서 반유대주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유대인 형제들의 습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은 인종 화합의 도구이며 하나됨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넘겨보시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특정한 필요에
응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바울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는 일종의 개인 서신 형식의 논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전반적인 흐름의 완화에 살필 때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서 복음의 사실들을 이론적으로 적고 있고,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선민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애타는 심정을 적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에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독자들의 관심을 화목과 상호간의 봉사로 끌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화목과 상호간의 봉사,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5장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시기 위해 누가요? 예수님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화목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화목제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누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렇게 살으라 하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서신은 독자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진 논증, 즉 정치적 수사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선교 비전인 땅끝까지 곧 서번하로 가리라는 선교 열정을 보여줍니다. 죄송해요. 서버가 아니라 서뭐예요. 틀린 글자 본다고 봤는데 그러네요. 바울은 그들의 후원을 통해 로마로 가서 당시의 땅끝인 서머나로 가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28명이나 되는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문안도 적고 있습니다. 그런 명단을 적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 본서는 바울의 3차 선교의 막바지에 바울이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머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본서의 전달자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여자 집사였거든요. 그리고 대필자는 더디오였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기독교 신앙과 핵심 교리를 가장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칭의라고 말한다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게 로마서.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복음서는 어디게요?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옛날의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게 특징이거든요. 세 번째, 당시의 세속주의, 이단 사상, 퇴폐적 시대 풍조, 이교 문화 등의 영향에 대해 기독교를 변론하며 변호하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로마 교회에 대한 목자의 간절한 심정이 묘사되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숙제가 사도 바울의 한켠 마음에 애타는 심정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영원하며 그들의 구원 문제를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긴 했지만 유대인,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을 위한 간절한 구원도 영원했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적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서에서 보게 되거든요. 여섯 번째, 로마서의 특징은 신학적 어휘가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죄, 진노, 죽음, 심판, 의, 회개, 칭의, 신앙, 생명, 구원, 소망, 할례, 무할례 등 또한 이러한 교리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연 계시, 죄의 보편성, 화목제물, 믿음, 원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스라엘의 선택과 유기는 버린다는 것을 말하죠. 영적 은사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순복,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풍부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 당시의 로마는 어땠냐라는 내용인데요. 바울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로서 정치, 경제, 지리, 군사,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당연히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를 이해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는 티베르강 근처에 특정한 7 언덕이 있었는데 티베르강이 옮겨온 퇴적물들이 쌓여서 오랜 시간 지속된 결과로 만들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편화지대는 티베르강이 자주 범람했고 늪지대에 사는 해충들로 인해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쉽게 정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반산의 화산활동이 멈춘 후 이 지역에 들어온 이들은 홍수를 피할 수 있고 늪지대의 위협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는 높은 언덕들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도자기 파편, 무덤, 유적지 등을 토대로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1300년경부터 몇 언덕 등지에 모여 살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언덕: 카피톨리네, 팔라티네, 아벤티나, 카이리안, 에스쿠비리네, 비미날, 쿠비리날 언덕. 이 언덕계의 일곱 개의 언덕이 이 로마에 있는 가장 중요한데요. 이 언덕 위에 위치한 로마는 대해로부터 21km 떨어져 있었으며 공공 건물들, 원형 경기장, 목욕탕, 극장, 도로와 법 등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통해 세계를 통치했던 거죠. 팔라티네 언덕에서 로마 왕국이 발흥했고 주변 부족들과 전쟁과 협상을 반복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한 끝에 기원전 500년경에 일곱 언덕을 전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귀족들이 왕정을 타도하면서 등장한 로마 공화국이 전쟁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세력을 확대한 끝에 지중해 세계 전역에 영향력을 떨쳤고,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정적을 물리치고 절대 권력자로 등장하면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 전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는 총체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 그러면 그 당시 로마의 유대인 사회는 어땠냐? 로마의 유대인 사회는 비록 다른 이들보다 부유하고 교육도 잘 받은 그룹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가난했답니다. 서로 다른 그룹들이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며 각 그룹마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던 가정교회 대부분이 티베르 강 건너 유대인 촌락에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널리 쓰인 언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서 바울도 헬라어로 그의 서신을 썼습니다. 비문의 76%가 헬라어로 되어 있고 라틴어가 23%, 1%만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 사회 인구는 5만 명쯤 좋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로마인이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층은 심기가 불편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 요인이 바로 로마 교회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숭배한 것은 분명하지만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로마 교회를 설립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강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강림 때 회심한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이 로마 제국의 수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 회심한 성도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로마 교회는 세계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회로서 그 비중이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대 어느 해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 이전의 디베리오 황제처럼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추방한 바람에 아굴라와 브리스겔라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추방을 하게 돼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또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따라서 글라우디오가 죽고 그의 칙령이 자연히 취소되어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을 즈음 로마 교회는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서로 다른 문화적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두 타당한 문화적 표현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그런 표현이 다르다고 서로 무시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이야기를 적어보내고 싶었던 이유이죠. 로마의 장별 제목은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 9번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 이후의 역사. 우리도 알듯이 개신교인들은 전통적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강조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이신층의를 강조했습니다. 곧 갈라디아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당시의 면죄부나 교회의 부패상을 공격하는데 이 교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 금하도록 당당하게 따졌던 거고요. 교회가 자격을 놓고 부패상을 이루어갈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통해 이유를 댈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왜 그것을 강조해야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이미 자신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방인이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질문거리였대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저 이방인들은 뭘 잘했다고, 뭘 선택을 받았다고, 무엇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게 말이 돼? 라고 오히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무시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종족적인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 이걸 뭘 말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바울은 교회의 종족적인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종적, 종교적, 교육적,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논증하는 것가 로마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시고, 그래서 바울은 대부분의 독자가 이미 알고 있었을 진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배워야 할 진리인 서로 간의 화목을 강조하기 위한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여러분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요. 어떤 자격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출신, 어디 성분,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어느 가문, 어느 문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는 성민이고 애초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마땅한데, 아니 저 이방 불쏘시개 일어나 쓸 수 있는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을 만들고 파가 갈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니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일에 우리 하나가 됩시다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싸우거나 다투거나 편가르거나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했던 거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난리버석을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바울이 십자가 졌느냐? 아볼로가 십자가 졌느냐? 게바가 십자가 졌냐?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파당을 나누고 분리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게 마땅한 일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따끔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얻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 서로 간의 화목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 남매예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아름다운 진리,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사실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이며 하나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 주일 5월 24일까지 기쁨의 50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절기 50일 동안은 데스티니선에서 기쁨을 드러내고 기쁨을 표현하고 기쁘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우리 모임을 꾸려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새벽기도실에서 구역 연합예배로 모인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지난 월요일까지 부활절 계란전도 그렇게 다 마쳤습니다. 아마 그렇게 계란을 나눈 게 몇 개인지 잊어버렸네요. 계란이 몇 개였죠? 네? 3,160개. 예. 나달로 쳤을 때 계란을 3,160개를 그렇게 2개씩 포장을 해서 그렇게 나눴고, 지난 월요일 날에는 신한대학교 동두천 캠퍼스에 가서 거기 가서 또 몇 분들과 함께 전도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한 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신한대는 간호대학 학생들만 약 400명이 모여 있대요. 간호대학만 있대요. 본관인 의정부에 다 있고 동두천 캠퍼스에는 간호대학만 모여 있는데 약 400명 정도 된대요.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런 꿈도 꿔요. 그 400명 중에 혹시라도 알아요? 잠깐 동안 기숙사에 살면서 4년 동안 내내 붙박이가 되고 싶은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그 동두천 캠퍼스 근처에 있는 미자립교회 그리고 또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연결되기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귀중하고 한 청년이 귀하니, 잘 나가는 교회,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이 한 2-3명씩만 시골 교회로 파송을 해도 분위기는 훨씬 달라질 텐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다른 미자립 교회를 생각해서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이 일을 계속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4월 26일 주일 여전도의 헌신일 후에 교회 일대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조금 비워주시어 함께 모두 연합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역별로 아마 우리 봉사부장님이 잘 짜놓으신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구역별로 함께 단합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감사하게 그거 끝나면 뭔가 먹거리를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하니까 저녁까지 아예 일찍 드시고 저녁에 집에 가셔서는 잘 쉬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시간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주일에 안내를 드렸는데요. 아동부 교사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예배 쓰고 수고를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주일 낮 예배나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만 붙잡고 있는 시간들이 오후 3시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그들에게는 거의 6시간 정도를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게 되는, 그들을 지도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동부 교사들과 상의를 하고 타협한 결과 아동부 돌봄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점심 먹기 전 12시까지만, 그리고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 시간은 함께 우리 자녀들과 오후 예배 자리로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 광경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즐겁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즐겁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즐겁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즐겁게 사십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46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의 빛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큰 평강과 위로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